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강한 것 같지만 결국은 여자가 더 강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요즘 인생을 살면서 더 느끼고 있습니다. 살면 살수록 여성들이 강한 것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완전한 것이 뒤에 나오는데 창조의 순서도 여성이 제일 마지막인 걸 봤을 때 여성이 더 강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성의 역할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많이는 않지만 종종 등장하는데 그 여성의 역할들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들로 등장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 그 역할에 여성들의 역할이 아주 강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여성의 역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여성의 역할을 통해서 단순히 이 여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더 확대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본문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3장과 4장에서 모세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이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는 그 하나님, 옥신각신하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하는 이 모세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는 귀애굽하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오늘 전체 본문입니다. 근데 이 돌아가는 단계가 5단계로 오늘 4장을 마무리합니다. 이 5단계를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그 중에 우리 한 단계를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18절에서 20절 사이에 20절로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고 돌아와서 자신이 살던 모든 터전을 정리하고 이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터전은 바로 지난 40년 동안 그가 살았던 미디안 땅에서의 장인집, 이드로라고 하는 장인집에서 그가 살았는데 장인에게 가서 자신이 이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때 이 장인이 그대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참 희한해요. 왜냐하면 40년을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떠난다고 하니까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그래서 이것도 참 희한하지만 어쨌든 아마 이 이드로라고 하는 이 장인이 미디안 땅의 제사장이었거든요.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모세가 이 제사장으로서 뭔가 심각하게 뭔가를 알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보냅니다. 그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그가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하나님이 다시금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가면 이제 애굽 땅에 가서 바로에게 가면 이 얘기를 해라. 내가 네 백성을 내가 이제 건지겠다고 하는 이 말을 해라. 그러나 바로는 듣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2절, 23절을 주보를 펴시고 우리 북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안에 있는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내 아들을 내보내어 나를 레베하게 하라고 일렀건만 너는 그를 내보내지 않았다. 들어라. 내가 이제 너의 맏아들을 죽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맏아들 장자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나의 맏아들을 보내지 않으면 애굽의 맏아들들을 내가 죽이겠다. 강력한 선전포고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였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24절부터 26절이 세 번째 단계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매우 뜬금없는 장면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좀 이해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그걸 난해 구절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 구절입니다. 아니 이때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보내시려고 안 간다고 하는 거 계속해서 가라 말씀하시면서 보내시던 하나님이 이제 가겠다고 겨우 이제 가겠다고 이제 정리해서 가고 있는 길 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이거 진짜 뜬금없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사람들이 좀 고개를 많이 갸우뚱거립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지금까지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단계입니다.
27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모세의 입이 될 사람, 바로 모세의 형 아론을 불러서 아론과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마치 이번 주에 이제 남북 이산가족 상봉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장면처럼 지금 40년 동안 떨어져 있던 형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 40년 동안 떨어져 있던 그 형을 만나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얘기를 다 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시내 산에서 부르셔서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해주셨던 그 사명, 이 얘기를 아마 아론에게 지금 해주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장면은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이 장면은 이제 아론과 함께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려고 우리가 왔습니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백성 앞에서 증거들을 보여주었다. 백성들은 믿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시어 자기들이 당하는 괴로움을 살펴주셨다는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레베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셨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그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제 이후로 모세가 아론과 함께 애굽의 왕인 바로 왕 앞에서 서서 이제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 하는 그러한 얘기들을 하는 장면이 이제 아주 재미있게 다음 주부터 펼쳐집니다. 자, 이 5단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장면들이 다 평이하고 뭐 어려울 것이 없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요 3번째 단계,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이 장면은 조금 좀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애굽으로 다시 귀애굽하는 이 장면에서 요 3번째 장면을 잘 해석하지 않으면 이 전체가 좀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 장면을 우리 같이 좀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서 참 어려운 문제는 이겁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안 간다고 하는 그 모세를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모세가 받아들였어요. 이제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갑자기 길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아니, 안 간다고 할 때는 언제고 가라고 하니까 이제 또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같은 하나님인지 이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의 아내 이 십보라라고 하는 이 아내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제거했을까? 자, 아들의 포피를 제거합니다. 이 포피를 제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다른 말로 하면 할례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입니다. 그것은 남자의 생식기의 끝 표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자,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원래 있었던 얘기입니다. 자, 그것을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창세기 17장 한번 보시죠. 창세기 17장 우리 9절부터 우리 14절까지 할례에 대한 얘기가 어떤 것인지 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할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이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셨어요. 이것을 약속을 맺으신 것을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그 증표를 남자들,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 그리고 그 모든 후손들의 남자들은 생식기의 끝을 다 잘라내야 됩니다. 포피를 다 잘라내는 이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하지 않으면 14절을 보니까 백성 중에서 끊어지겠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런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 약속에 충실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약속을 다 행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대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그 약속의 근거에서 벌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왜 그렇게 하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근거는 당신의 약속에 있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이 출애굽기에서 지금 갑자기 지금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이 문제는 할례에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모세가 할례를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죽이는 것, 이거는 약속의 근거에서 왜 갑자기 죽이시는 게 아니라 그거에서 우리가 따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 맞죠? 이렇게 이해가 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할례 안 받았다고 지금까지 그 바로 전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모세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할례 안 받았다고 갑자기 죽이는 거, 이거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좀 이상해요. 조금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요 사건을 좀 알려면요, 요 사건에 지금 등장 인물들의 역할과 조금 더 큰 그림을 보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이 사건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사건에 누가 등장합니까?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님. 그리고 또 누구죠? 모세. 그리고 또 누구? 그 부인 시보라. 그다음에 아들이 나옵니다. 이 아들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있는데 학자들은 게르솜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무명의 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약속에 충실하시니까 이거를 죽여도 우리는 상관이 없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 물을게요, 여러분. 모세가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모세도 잘 모르겠는데 왜 또 할례 얘기를 하고 모세가 할례를 받았을 수도 있고 안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남자는 다 받아야 돼요. 그런데 모세가 태어났던 그 시기는 애굽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애굽에서는 모세가 태어날 때쯤에는 애굽으로 이렇게 이민 이주를 왔다가 거기서 너무 커지니까 애굽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좀 탄압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날 그 시기에는 특별히 아들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아들들은. 근데 그 아들을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시켜버리면 이게 발각되면 애굽 백성들은 할례를 안 하거든요. 할례를 해도 좀 다른 방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할례 방식을 보고 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면 그냥 죽잖아요. 그러니까 안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그는 곧바로 애굽 궁정에 바로의 왕의 그 공주의 아들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도 안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안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또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가 40년 뒤에 그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이 시보라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결혼을 하기 전에는 이 할례를 행해서 자신의 몸을 준비하는 예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나중에 그걸 생각하면서 할례를 행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 됐든 이 사람은 늦게 할례를 했다 하더라도 그의 아들 게르솜, 첫 번째 아들 게르솜에게는 할례를 안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이 아들은 지금 이스라엘 여인과 결혼한 것도 아니고 미디안 여인과 결혼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 이 법을 그대로 따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있는 것도 지금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건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떨어져 있는 곳에서 아마 이 할례까지 생각할 그런 겨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아들과 아버지는 할례에 대해서 좀 둔감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사람은 지금 시보라입니다. 이 부인 시보라, 어머니 시보라. 이 시보라는 어땠을까? 이 할례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않았을 거예요. 왜? 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제사장. 근데 어느 민족의 제사장이에요? 미디안. 이 미디안은 어느 누구의 후손이냐면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이스마엘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땅에서는 할례라고 하는 것이 행해졌대요.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할례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 것이고 할례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남편이 지금 할례에 대해서 둔감한 상황 가운데 굳이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 생살을 잘라내는 거거든요. 그 아들 뭐 피 흘리는 아들을 볼 필요가 없어요. 어머니로서 뭐 이게 뭐 또 남편이 해라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알고는 있었지만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갑자기 이 모세를 길에서 죽이려고 하십니다. 이때 십보라가 이 문제는 할례 문제구나 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고 곧바로 이 아들을 데리고 와서 생식기를 꺼내서 자릅니다. 그 끝부분을 잘라요. 근데 보니까 아주 무식하게 잘라요. 25절에 보니까 돌칼로 잘라요. 이거 뭐 가위로 자르는 것도 아니고 칼로 자르는 것도 아니고 이 돌로 잘라. 이게 돌 뾰족해 가지고 얼마나 이 게르솜이 아플까요? 근데 이 장면이요.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 모여서 그들이 아마 할례를 오랫동안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백성들이. 그때 남자들이 집단적으로 할례를 행합니다. 길갈이라는 곳에서. 그때 뭘로 자르는지 아십니까? 부싯돌로 자릅니다. 남자들 다 모여가지고 부싯돌로 자르는 거예요. 이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지금. 근데 피 철철 흐르겠죠. 그 포피를 가지고 이제 잘린 포피를 가지고 이거를 지금 이 모세 앞에 탁 던지면서 내놓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나의 피남편이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십보라가 막 화가 나가지고 에이, 내가 당신과 결혼해가지고 우리 아들 뭐 피 본다 이런 뜻은 아니고 이게 blood relative 남편이라는 뜻보다는 이게 친척 관계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피로 맺어진 관계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이 내용보다는요. 사실 지금 이 십보라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와 그 게르솜을 죽이려고 하시고 모세를 특별히 죽이려고 하시고 모세는 지금 할례를 행하지 못해서 그 가족이 할례를 못해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의 이 진노는 지금 약속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것이고 근데 이것을 막아서는 사람이 지금 누굽니까? 십보라 어머니예요. 그리고 남편, 부인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십보라는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서 무슨 역할을 하냐면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까지 지금까지가 이 할례 사건의 작은 그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까지 완전히 받아들이기에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여전히 그래도 그래도 이 모세가 순종하고 가는데 은혜의 하나님이 한 번은 넘어갈 수 있지 않냐? 그렇잖아요? 이제 모세가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러 이제 가겠다는데 그거 포피 하나 안 잘랐다고 하나님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좀 더 큰 그림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이 사건은 모세가 할례를 등한히해서 생겨난 사건을 좀 뛰어넘습니다. 이 사건은요. 앞으로 오는 더 큰 그림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 3장 4장을 보고 있어요. 출애굽기의 그 전반부에 나와 있는 이 사건들은요. 나중에 출애굽기 후반부에 나오는 사건들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난주에 3장에서 지난주에 봤듯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지팡이를 던지라. 뭐가 됐죠? 뱀이 됐어요. 그를 꼬리를 잡으라. 그거 뭐가 됐죠? 다시 지팡이가 돼요. 그리고 나일강에 가서 네가 나중에 물을 떠가지고 이것을 던지면 이게 뭐가 된다고? 피가 돼요. 근데 이 사건들이 나중에 그대로 출애굽기에 가면 이루어집니다.
마치 이것과 똑같이 지금 십보라의 요 중재하는 이 사건은 나중에 보면 이 출애굽기에서 가장 클라이막스, 그 클라이막스에서 나오는 사건의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이제 출애굽기 32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완전히 이 애굽 땅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와서 예배하라고 했던 그 시내산에 이르릅니다. 그 시내산에 이르러서 그 밑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모세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와만 40일 동안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수백만의 아니 그 100여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를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어디 간지 모르니까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함께 했던 이 아론에게 금을 갖다 주면서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 내라고 합니다. 그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배하게 됩니다. 이때 이 사건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보고 계시다가 진노하십니다. 그 사건이 32장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장) 9절에서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교독하겠습니다. 9절 제가 있습니다. 32장 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로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13, 14절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여기 보니까 진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진노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노를 발하시면 화를 내시는 그 대상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최소한 버리거나 아니면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죽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너무나 하나님 앞에 성경에서 나타나는 가장 하나님을 화나게 한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여서 바로 하나님이 시내산 바로 앞에 계신데 그 바로 밑에서 그들이 지금 다른 신을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진노하십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때 이 모세가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 사이,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재를 마치 십보라가 모세와 하나님 사이를 중재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 모세에게 내리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모세가 십보라처럼 중재자가 되어서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 사이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화를 돌리십시오라고 중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모세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고 죽이려고 하시는 하나님. 좀 이상하지만 이것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할례 받지 못한 마음과 같은, 즉 우상을 섬기는 그 마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중재자 십보라의 역할을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진노하시면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번개가 치면 깜짝 놀라죠.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있냐고 그러지만 그 앞에서 여러분 천둥이 한번 쳐보십시오. 그 자연재해 앞에서 사람 우리가 벌벌벌 떱니다. 쓰나미가 몰려오는 거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것과 같아요. 그 거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몰려오고 있는데 지금 그 진노를 이 모세가 막아서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무섭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도 돌이킬 수 있다. 언제? 중재자가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과 그 무서운 진노가 돌이켜질 수 있는데 언제냐면 그것이 바로 중재자가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으로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서셔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서 이제 인류 전체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으셨던 것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도구로 뽑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나중에는 국가가 되지만 왕이 나오지만 그 왕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폐기하시고 인류 전체를 향해서 이 구원하셔야겠는데 구원하실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인류 전체를 향한 우리 인간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쏟아 부으시기로 하셨는데 그 쏟아 부으시려고 하는 그 진노를 예수님이 당신이 중재자가 되셔서 막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중재자의 역할입니다. 자, 그런데 십보라의 중재와 이 모세의 중재와는 달리 이 예수님의 중재는 좀 다릅니다. 왜 다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중재자가 되시면서 그 중재자가 당신의 몸을 주셨다는 겁니다. 십보라나 모세는 백성들이 받아야 될 그 진노를 그가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세는 하나님 만약에 그럴 거면은 내 생명을 생명책에서 빼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백성은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지만 그가 한 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진노를 당신의 몸으로 다 받으신 겁니다. 당신의 몸으로 남김없이 다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향해서 다가오는 그 진노와 그 저주를 이 십자가에서 다 남김없이 받으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중재자 되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진노하십니다. 근데 그 진노의 주체가 중재자로 오셔서 그 진노를 당신이 다 받으신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 머리로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나를 향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알겠는데 나를 향해서 내가 잘못 살고 있으니까 나를 향해서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겠는데 그 진노를 당신이 발하시고 내시고 그 화를 내시고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진노를 당신의 몸으로 다 받으시냐 이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어떻게 그 진노를 다 받으시냐 이거예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그러한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목사지만 정말 제가 내한테 지금 정말 선한 게 있나? 아니, 나 같은 사람에게도 참 가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거 뭐 제 얘기만 하니까 여러분 뭐 나를 나쁜 사람으로 보는데 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나한테 여러분 정말 선한 게 열이 아니 진짜 내가 열이라면 그 중에 정말 선한 거 열에 하나는 있겠죠. 그러나 어떨 때 보면 열이 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내가 봐도 이런 인간을 아니 왜 나를 위해서 당신이 진노를 바라신 거 내가 알겠는데 왜 그 분노를 왜 또 당신이 오셔서 그걸 다 받으시냐 이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그 왜 그러신지 아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이 쏟으시면 그 진노를 다 내리시면 우리 중에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당신이 노를 바라시지만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노를 다 받으신 겁니다. 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이 죽음을 그래서 우리는 따라해 보시죠. 화목제물. 이 화목제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뭘로 계시냐면 중재자로 계시는 거예요. 이 중재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알면은요. 내 옆에 나를 중재해 주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면은 제가 우리 마음이 얼마나 좀 푸근해지고 든든해진지 몰라요. 우리 사람들은요. 죄를 지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분노한다든지 미워한다든지 막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막 우리 안에 막 확 감정이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요즘은 이제 음란한 것들을 많이 보면서 내 안에 또 마음이 부패해진다든지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아주 안 좋은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여기 앞에 여기 고개 있잖아요. 고개를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건너게 넘어가는데 여기 가다 보니까 사이길이 넘어가 이게 갈라지는 길이 있어요. 그 사이길에 가려다가 갑자기 앞에서 버스가 멈춰가지고 저도 이렇게 멈췄어요. 근데 그 사이길로 뒤차가 가려고 하는데 제 차가 약간 막고 있어가지고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사이길. 뭐 저도 어떻게 해요. 뭐 갑자기 버스가 쓴 거를 그냥 있었어요. 근데 그 차가 막 이렇게 뒤 백밀러를 보니까 막 사이를 비집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를 비집고 가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제 백미러를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차도 딱 멈춰섰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차를 딱 봤는데 그 창문을 내리면서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할 줄 알았어요. 창문도 안 내리고 딱 보니까 여성이더라고요. 나도 안 쳐다보고 입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입모양을 보니까 나를 향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입모양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순간 얼마나 화가 확 올라오는지. 아니 어쨌든 잘못한 건 거기잖아요. 난 가만히 있었고 가면서 내 백미를 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막 화를 내리면서 욕을 막 하면서 나한테 아무 얘기 안 하고 창문도 안 내리고 그냥 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런데 가버리고 뭐 교통이 막히니까 어떡합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또 갔는데 마침 그 고개를 넘어갔는데 하나님 주신 기회 같아. 내 옆에 딱 그 차가 섰어요. 그래서 내가 이때다가 창문을 딱 내리고 아줌마 딱 나왔어요. 아니 백미를 치고 갔으면 딱 하는데 제가 화를 이만큼 내서 백미를 치고 갔으면 딱 하는데 제가 화를 막 내면서 순간 저를 봤는데 요즘 그 차 이런 시비가 붙어서 폭력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어디 좀 죽음까지 일어나잖아요. 근데 내 모습이 바로 이 여성에게는 그 나쁜 사람처럼 보이겠더라고요. 난 목사인데. 순간 이게 확 올라오면서 아줌마 잘못했으면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다가 해야죠. 하면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거기가 막 뭐라고 얘기하더니 죄송해요 그러는 거예요. 순간 여러분 죄송하다는 말을 들으니까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내가 그분한테 승리한 게 아니라 내가 그분한테 진 거예요.
이 죄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날 하루 종일 부끄러웠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막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싫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여러분 아무리 범죄자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인간들 잡히잖아요, 그렇죠? 4대 광부들 뭐 살인, 강도, 강간 뭐 이런 사기 이런 사람들 다 잡히잖아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들은 잡힐 때 하는 말이 뭡니까? 잡혀서 텔레비 앞에서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는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 보시면 됩니다. 내가 죄를 지은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서 분노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진노의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그걸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존재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가 거기서 더 나갑니다. 뭐예요?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거다라면 진노하실 거라는 걸 아니까 우리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렵죠. 그러고 나면 우리가 뭘 합니까? 죄를 짓고 나면은 왠지 하나님 앞에 나가기 무섭고 제일 먼저 끊어진 게 뭡니까?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내 영혼에 딱 문이 막혀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또 나오는 게 교회 가기 싫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얘기하기가 싫어집니다. 더 악한 마음들이 에이 하면서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무서워 떠는 마음이 우리 안에는 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재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이 쓰신 글을 하나 봤어요. 참 그에게 읽으면서 흐뭇했습니다. 그 글이 뭐냐면 당신이 밖에 나가 있는데 사모님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평소에 무뚝뚝한 우리 그 사모님이 전화를 해서 여보 사랑해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좋아가지고 무슨 일이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왜 그래? 그랬더니 여보 내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하나만 들어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인데? 네, 묻지 말고 먼저 약속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여보 사랑해 그러더래요. 이거 뭔가 있지만 너무 또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그래 그럼 내가 들어줄 테니까 얘기해 보라고. 알고 보니 이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랑 이 약속한 게 있었대요. 공부를 이만큼 해놓기로 약속한 것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정신 못 차리고 밖에 나가가지고 한참 돌고 들어와가지고 집에 들어오니까 이제 약속은 어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맞을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쭈룩 달려가지고 엄마에게 엄마 내가 정말 잘할 테니까 아버지를 좀 설득해달라고 한 번만 봐달라고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이 엄마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 평소에 묵뚝뚝한 이 아내가 남편에 전화해가지고 한 번만 봐주면은 이제 잘한다고 하니까 당신이 좀 봐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목사님 마지막 글을 쓰면서 그 일로 인해서 그날 저녁에 이 아버지에게서는 용서가 아들에게는 평화가 이 일이 가능한 것이 어머니의 중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 아들이 맞아야 될 그 매를 우리 주님이 맞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맞아야 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진노를 우리 주님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그가 십자가에서 그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당신에게 다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 진노를 내가 다 이루었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고 예수를 중재자로 삼기만 하면은 아버지에게로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중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죄, 나의 약함, 아니 나의 악함마저도 이 예수님이 계셔서 이 예수님에게 고백하면 이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딸의 얘기를 들으시고 저의 십자가 사건을 보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평화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이제 중재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십시오. 기도는 우리의 권리이고, 기도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찢어 죽으셔서 당신의 몸을 주셔서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특별한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사용하십시오. 중재자 되신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사용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뿌리십시오. 사단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유호가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아,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 중재자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 앞에, 하나님의 그 엄위하신 심판 앞에 아무도 설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을 주님 너무 사랑하셨어.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진노를 다 받으시고 이제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시니 그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특권을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기쁨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도망자의 자리에서 화목자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가정에 중재자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관계 가운데 중재자 되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예수님을 중재자로 삼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북한 땅이 그런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